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일단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전체 핵심 내용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이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 뵙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명령을 받는 그 장면이 지금 읽었던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부는 누군가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이것 자체가 9절부터 20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한 구절 한 구절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9절에 보면 먼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 밤무섬에 유배된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그 이야기하는데 이 9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는 소개하는데 이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눠서 소개해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편지를 받는 각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나. 그래 요한도 동일한 형제라 불렀으니까 동일한 나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하고 다른 나 두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하고 동일한데 우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와 동일한 나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특이한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구절에 그래 되어 있죠. 왜 되어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뭐냐니까 요한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그런 형제, 동일한 그런 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뭐냐니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니까 각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관사 있죠, 관사. 관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영어의 관사는 어나 더 이래 한다, 그죠? 그럼 관사가 하나 있는데 이 동일한 세 단어에 한 관사에 세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하고 좀 다르지만 한 관사에 환난이나 나라와 참음이 있죠. 이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관사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세 단어가 따로 이렇게 아니고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실제의 한 부분임을 말한다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실제다. 그럼 이거는 따로 될 수가 없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이렇게 동참하는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신앙이 많이 없다 보니 그까지 가기 좀 미안하죠. 그래서 그까지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난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환난과 참음이 함께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그런 간사로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세 단어가 모두 뭐라고요? 동일한 실제의 한 부분임을 말한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했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건 안 떼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교회는 뭐 믿음 교회고 어떤 교회는 사랑 교회고 어떤 교회는 소망 교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한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기도 뭐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구조가 한 관사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면 무엇이 따른다? 환난과 참음이 이렇게 따른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끊임없는 싸움이란 건 뭔가 바울은 자기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 이야기죠. 그러면 선한 이 싸움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따라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바울은 달려갔다.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왜 했냐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속성 자체가 계속 온전해 가니까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또 완전하라. 이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게 꼭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졌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뭐 그래 안 하고 처져버리면 되잖아. 우리 그 생명은 처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계속 온전히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한 요즘처럼 뭡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이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미움과 고난을 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살아야 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이거는 뭔가 이 물 위에 그런 기름처럼 뭐라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환난과 참음, 이거는 따라다닌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냐? 형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이 동참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요한의 그 자기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될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과 함께 받은 것이다.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우리와 다른 점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 다른 것은 뭡니까? 요한은 동일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일 자체가 우리가 좀 달랐다. 또 그 일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유배를 되었다? patmos에 유배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atmos에서 요한은 무엇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를 받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게 9절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절은 다 봤으니까 10절, 11절은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되 쭉쭉쭉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10절, 11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명령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절, 11절도 그냥 쭉 읽어버리면 그냥 읽어지지만은 이것도 꼬치꼬치 붙으면 뭐냐? 제일 먼저 언제 이 명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주의 날이라 그러죠. 그럼 주의 날이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퀴리아케 헤메라 원어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로드스 데이. 그럼 이거는 뭐냐? 주님의 날. 우리 보통 주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똑같아요. 우리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그 주일 자체의 이 개념 자체가 보편적으로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의 날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기도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주일이 참 많잖아요. 맞는데 그 모든 주일보다 특별한 주일인데 어떤 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들으면 이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그 주의 날을 갖다가 어떻게 또 어떤 개념을 가지는 거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런 개념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그냥 주일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고요? 주의 날에 오이됐다고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났다, 그죠? 그럼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오이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탁 되었는데 음성을 탁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뒤에서.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원어에 보면 en pneumati 돼 있어. en pneumati. 그럼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뭐냐? in the spiri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spirit 되어 있는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 spirit, 이 성령이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칼로 해가지고 우리의 영, 작은 소문자 spirit 되어 있는 것도 영어 성경에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작은 소문자보다 그냥 성령 in the spirit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en pneumati란 in the spirit라는 것은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보통 그 성경의 저자들이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우리도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이래 이야기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란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어떻게 이제 이 주님의 명령을 받느냐 하니까 그렇게 주님은 얼마 성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또 뭘 합니까? 주님을 실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 모습을 기록한 것 자체가 뭐냐니까 어디라고요? 16절까지 아주 자기가 본 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때 en pneumati라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 바울의 경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성령과 동일한 그 시공간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자,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어가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을 줘가지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엠퓨르마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고 의식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실제 나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게 뭔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황홀경, 저번에 황홀경이라는 이야기를 엑스터시라는 황홀경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황홀경은 뭐냐니까 어떤 신적인 사람이 신적인 그런 이 실체하고 만나게 되면 엑스타시에 빠져요.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져요. 이 황홀경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사실은 뭐냐니까 나는 젊었을 때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보통 입신이란 말도 하는데 분명히 사람이 기도하다가 떡 있는데 죽은 것 같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도 안 듣고 하면 사는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유체 이탈 형태가 되어져 가지고 이분은 성령이 이끌어 가는 데 가서 이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성경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사실은 글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았거든요. 많은데 어디서 그 성경을 봤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엔퓨뉴마티 하는 거 있죠. 이게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성령과 동일한 시 공간에 우리가 가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서 다시 좀 풀어서 하면 뭐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떤 신적 그 체험이나 존재 체험이나 이걸 하면 황홀경에 빠져요. 황홀경에 빠지는데 이 황홀경 상태는 이게 뭐냐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이미 이렇게 그 두 가지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힘을 당하죠. 이런 상태 자체에 황홀 상태가 있어요. 이 무슨 말겠냐? 그래, 이 무슨 이런 황홀 상태가 있어요. 이런 황홀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다른 황홀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환상이나 환각이란 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기도하다가 입신떡된 사람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우리는 못 듣는 거야. 그런데 뭐 들었다 하니까 듣는 거야. 듣는다 말 그렇긴 해. 이 환상이나 환각이나 혹은 유체 이탈의 그런 경험. 유체 이탈이라는 건 뭐냐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한 형태가 내가 다른 곳에서 성령과 함께 뭔가를 경험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황홀 상태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황홀 상태는 그 비전 트랜스라 그래요. 비전 트랜스. 어떤 비전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경험한 게 바로 뭐냐니까 이게 비전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신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이걸 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뭔가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황홀경에 빠졌음을 의미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태는 또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비몽사몽의 상태는요. 그거는 그 비몽사몽이라는 거는 성경 읽거나 그 기도하다가 잠이 와가지고 자다 깨달은 그게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비몽사몽에 꿈도 꾸는 거 있죠. 예언아, 니 그걸 갖다 황홀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는 잔 거야. 자다가 꿈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황홀경 상태는 뭐냐? 비몽사몽이 아닌 자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의식. 이 무슨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관 이런 상태로서 이거 사도 요한은 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 자체가 무엇을 들었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무엇을 들었냐 하니까 무엇을 들었다고요? 다시 몇 장을 봅니까? 10절을 본다고죠? 10절을 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어디에서 나는? 내 뒤에서 나는 뭐를 들었다고? 음성을 들었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체가 이 사도 요한이 이 뭡니까 황홀경 가운데 들은 거예요. 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은 그 소리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 보면 희한한 걸 많이 지어내잖아요. 이 많이 지어내는데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성경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체를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 보통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 이 나팔 소리는요, 이 하나님의 현현 있죠. 현현이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간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데 그 성경에 하나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 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했죠. 그러면 집단적으로 다 경험했죠. 막 구름 가운데 이제 현현하는 거예요. 그때 들은 소리가 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이다. 그죠? 19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구름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항상 있는 것이 구름이라 그랬죠.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돼 있다. 그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하는 나팔 소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팔 소리와 같은 사도요한에 들은 거는 그 크게 들렸습니까? 작게 들렸습니까? 큰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관자 그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던 그 뭡니까? 시내산에서도 뭐가 들렸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소리를 듣게 되고, 정말 구약하고 전혀 시대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무슨 소리를 들었다?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그 지금 이야기야. 참 신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또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자,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야기죠. 완전 이 뭡니까? 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도 어떤 소리가 났다? 나팔 소리가 났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면, 다른 곳에도 뭐 나오는데 한 군데만 더 보면 이사야서 18장 3절. 이사야서 18장 3절. 이사야서 18장 3절이다. 그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8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나 이 음성이 나타나는데 항상 뭐하고 같이 나타난다고요? 나팔 소리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도 그 사도 요한도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명령을 받을 때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정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명령을 받게 되는가? 분명한 명령은 11절이다. 그죠?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읽어보면 되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는 구역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항상 뭐냐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말씀이고 또 각 시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 시대에는 모든 교회, 7교회라는 건 대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대표 교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딱 7교회만 보내라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등 7교회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7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뭐냐? 그 시대에 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것이 다른 거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12절부터 16절 사이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탁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본 모습 자체를 갖다가 이 사도 요한은 소상하게 이렇게 또 이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보면 12절, 16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이야기죠. 7 금초대를 보았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7 금초대 자체는 사실은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누가 딴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7 금초대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7별이에요. 7별과 7별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7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이에 있었다고요? 7 금초대 사이에 있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7 금초대는 20절의 7별과 같이 해석하는 게 좋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20절에 딱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게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천사를 가르쳐요. 7교회 사자, 천사. 7교회 사자들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가르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사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런 천사를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 교회의 위임을 맡은 하늘의 그런 천사들을 가르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예수님은 이 당신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교회를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7 금초대와 7 그런 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조건은 이 조건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처럼 수는 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뭘 생각이 됩니까? 우리 각 교회와 교인들은 뭡니까? 내 믿음 자체를 재정립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냐 그걸 좀 성찰을 해야 되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만 되면 그 어려울 뭐 들을 게 없잖아. 왜? 예수님이 항상 그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런 이 일곱 별 그 사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그 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의 지체로서 그런 교회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지. 본질적인 교회를 향해 나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모두가 본질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들을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도전이 있어도 주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니까 그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사이의 예수님 무슨 말이죠? 그 의미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 막 욕을 먹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삶 속에 그렇게 늘 드는 생각 자체는 뭐냐? 외부적인 적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교회가 어떤 형태로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는 늘 그래 당했어요. 교회는 늘 그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라고? 나라 자체는 뭐와 뭐하고 함께한다? 나라와 참음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니까 뭐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연하게 나가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데 자꾸 돌리려고 다른 탓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찰만 정확하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어려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났던 그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있죠.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가 생각을 갖다가 이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일곱 이제 금촛대 있죠. 금촛대 이거는 이것도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 요한이 이제 일곱 금촛대를 봤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항상 성경에 확인해 보면 있어요. 요한이 본 거는 뭐냐? 일곱 금촛대를 봤죠. 선지자가 본 것은 뭘 봤죠? 일곱 뭘 봤죠? 금으로 된 등잔. 똑같은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 금으로 된 그런 등잔을 본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 일곱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촛대하고 그 다음 일곱 금정단이 있죠. 이것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스가랴 4장 1절 3절을 확인해 봅니다. 스가랴 4장 1절 3절.
스가랴 4장 1절 3절이다.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7 뭐라고? 등잔을 본 거라. 7 등잔을 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좀 있죠. 그 차이점은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가 본 거하고 나중에 보면 요것 외에도 이제 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 표현상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도 됩니다. 요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는 거니까 예언이하고 만약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억수로 유럽의 어떤 곳에 또 방문해가지고 둘이 다 좋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고생하는 우리 오집사한테 이야기를 또 하는데 둘이서 똑같은 거를 봤는데 다른 거야. 말 표현을 다른 거야. 그러고 이제 이 천국이라는 곳 자체가 이 세상하고 천국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나중에 이제 그 천국 가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희한한 표현인데 그걸 이 세상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이미 달라버려 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스가랴가 본 이 것하고 스가랴가 이제 본 것은 뭡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본 환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이 같습니까? 상이 다릅니까? 상은 다를 수가 있죠. 왜냐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시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도 요한이 본 것하고 이 스가랴가 본 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딴 데도 보면 그 뭔가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니까 그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서도 그 7 촛대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7 등잔대를 이야기한다, 그죠? 7 등잔대가 이미 성경에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좀 이따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관 하나님이 계실 그런 이 성막의 모형을 누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쳤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나라하고 이 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서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까? 모세에게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뭐냐?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7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면은 뭔가니까
레위기 24장 2절 3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죠? 레위기 2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기 2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하나는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성전도 동일하게 그런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일곱 금촛대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 있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떤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는 교회죠. 성전은 없어지고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그런 통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니까 옛날에 성전이나 성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하늘에 있는 그런 이 격식대로 정말 성전이 만들어졌거든요. 교회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 교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정말 우리는 뭡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서 뭐라고요? 7별을 지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지금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와 동떨어지가 뭡니까? 이거 인간들의 그런 집단인 교회 형태가 되어서 가고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이 현실이 되어서 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사이에서 천상에서나 지상에서 천상에서는 실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지상에는 뭐냐? 7별과 정말 여전히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주권 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제 12절 아까 봤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봅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그걸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뭐였던 간에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 7 금촛대가 바로 뭐라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인데 교회 안에 그런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 이것이 천상의 교회가 아니고 또 지상의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고 지상의 교회에서도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야 교회의 머리가 됐어야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전히 7별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 띠를 띠고 이래 돼 있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니까 이러니까 좀 요한은 이렇게 글 받는갑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그 만난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게 매우 궁금하죠. 왜냐니까 각 선지자들이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본 것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라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렇게 요한은 뭘 봤습니까? 인자 같은 일을 봤죠. 그럼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일을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분 이분을 누가 봤다고요? 이미 이전에 다니엘 선지자도 이분을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다?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항상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가슴에 뭐라고요? 금띠를 띠고 이야기죠. 이 자료 자체는 보니까 어떤 자료에 있느냐 하니까 외경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외경 자료를 이렇게 막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의미 자료가 의미만 뭐냐 하는 것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그 옷이 있죠. 이거는 두 가지의 상징성을 설명해요. 두 가지 이제 상징성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있죠. 거룩한 옷 있죠. 이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70인역 저번에 이야기했죠. 70인역은 뭘 이야기한다? 그렇게 70인역은 어떤 성경을? 그렇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번역한 것이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혹은 72명이 이 번역에 그 동참해 가지고 저 구약 히브리어로 된 것을 어떤 거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그럼 이거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인데 뭐가 노는가 하니까 이 방금 여기 발까지 이르는 옷 있죠. 이에 대한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 노는데 한 번 외에는 모두 다가 누가 입는 옷으로 묘사한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묘사해요. 그래 어떤 학자는 뭐냐 7번 다 제사장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발에 걸리는 옷의 상징은 어떤 상징이다? 제사장의 옷을 상징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가슴에 금띠를 띈다 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거는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를 상징을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서 어떤 분이라고? 발에 걸리는 옷은 제사장 정말 지금까지 있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금으로 된 뭡니까? 금띠 이거는 있죠. 장차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때가 되면 왜 된다고? 우리를 심판하실 정말 위험 있는 왕으로서 이렇게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냐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 이거는 보니까 어디다 말입니까? 이 사도요한이 지금까지 보니까 사도요한이 그냥 그 본 것 자체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났던 또 경험한 그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냐니까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자 14절을 또 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무섭죠. 이제 자 봅니다. 이 사도요한이 예수님을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머리털뿐만 아니고 모든 털이 어떤 색깔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염색을 안 해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게 양털 같고 아주 하얀색이 있다, 그죠? 눈같이 하얀색이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좀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머리나 털이 흰색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와 유사한 것을 봤을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에 엑스터시 중에 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다 펴었습니까?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뒤에 이제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되어 있다. 그죠? 어떻다고요?
깨끗한 양털이 다 돼 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물으면 다음에 뭐냐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본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탁 간추려 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 이거는 의미라는 걸 간추려 가지고 뭐 프린트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럼 오늘은 뭐냐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하고 이 다른 선지자들이 본 거 있죠. 본 거랑 경험한 거,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 머리털 자체가 뭐라고요? 이 양털 같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바로 존경과 영혜와 지혜와 그 다음에 높은 사회적 신분에 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음에 이건 좀 설명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무엇 같았다? 불꽃 같았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다니엘서 10장 6절을 우리 같이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뭐 같다고? 햇불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햇불 같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죠. 다니엘이 그 하느님을 이 엑스터시 중에서 이제 환상 중에서 본 것은 뭡니까? 눈이 바로 뭐라고? 햇불이라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데 이 햇불이나 불꽃이랑 비슷하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의미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사물을 깨뜨려 보시는 이 통찰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쉽게 이거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참 우리는 뭔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일하면서 주님 이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사물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뒤에 먼저 15절을 봅니다. 15절에 이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래 돼 있다, 그죠? 자,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석이라 번역됐죠. 예수님의 발을 봤단 말이야. 예언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계셨나, 안 신고 계셨나? 신발이 필요 없었죠. 우리처럼. 왜냐면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 딱 보니까 주석 같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석이라는 거 있죠. 이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 청동 있죠, 청동. 청동인데 억수로 빛나는 청동. 그 청동을 의미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청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 같다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바른 모세에서 피를 흘렸던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천상의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졌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그 10장 아까 다니엘 10장 6절 있죠. 그 위에 눈은 불꽃 같고 할 때 그죠? 10장 6절에 보면 아까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뭐랬습니까? 빛난 놋과 같고 놋대 있죠. 놋.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 청동이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다고요? 맑은 물소리죠. 맑은 물소리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에스겔도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봤다, 그죠? 환상을 딱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 자, 폈습니까? 자, 에스겔서 43장 2절. 자, 조금만 하면 된다, 그죠? 참 너무 성경이 신기하죠. 에스겔하고 사도 요한이 의논했겠나? 에스겔서 43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다고? 맑은 물소리 이래 돼 있죠. 아, 많은 물소리. 그래. 그래. 많은 물소리. 그렇게 막.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많은 물소리, 그 말 공사 미안한데, 그 물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어떤 그 이제 학자들은 우리 이제 바다에, 그 바다 옆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캠핑하거나 잡았어요? 잡으면 파도 소리가 막, 그런가 안 해봤는가 봐. 그런 문화생활 좀 해보고 이래야 돼. 그런데 그게 그 잠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분 좋게 하면서 이 파도 소리 있다 그죠? 연체 나는 그런 그 물소리로 이렇게 그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들었던 것이나 또 누가입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 자체가 거의 일치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무엇이라고? 신성. 정말 하나님이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16절 봅니다.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7별은 아까 이야기했죠. 7교회의 뭐라? 사자들이다,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천상의 교회뿐만 아니고 지상의 교회도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신다. 단지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일 때 그렇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표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하고 유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 세상과 거기는 교회의 불순종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 세상만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과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교회의 그런 불순종을 심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일날은 뭐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탁 묶어 가지고 각각 의미를 해가 도표 형태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볼 거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봤죠? 사도 요한은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천상에 계신 그 주님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천상에 계신 이 주님을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계시록 1장 11절 전반에 보니까 오해되어 있습니까? 오해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장 11 1장 몇 절이라? 17절이야. 17절 그래. 17절 전반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뭐였다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래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논란이 많은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구약의 그런 배경들이 있죠. 배경들 보면 여러분들 다 알죠. 선지자들이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걸 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지성에 계셨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었던 그분을 만져도 봤고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벌벌 떨면서 있다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 환상을 본 사람이 극도로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팍 엎드려버리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또 한 반응은 뭐냐? 경외함 때문에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버리는 그런 것을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신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거만 확인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만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요거는 뭡니까? 누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를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도 요한은 천상에 계신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본 요한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로는 이제 요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앞으로 계시록 어떻게 가는 거니까 계시록 2장하고 3장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옛날에 교회에 대한 부분 한번 해놨죠. 했으니까 이건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하면서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걸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는 거니까 진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요한이 있었던 거는 어디에서 본 겁니까? 밤모섬에서 본 거죠. 그런데 그 계시록 4장은 뭐냐니까 엑스터시의 그를 경험하면서 어디 갑니까? 천상으로 가서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재밌죠? 그래서 그 4장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요한계시록 다 보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